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존재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 받아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텐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잘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7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그제 16장에서 말씀에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상태가 이 반석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직전에는, 그 이후에는 어제 본문에서는 그 든든했던 그의 믿음이 걸림돌이 되어진 그 상태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가 충만했던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그의 상태를 또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도 부르셨고, 또 예수님이 당신이 또 당신을 향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당신이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특히나 그 중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만 몰두하여서 세상의 그 한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원하던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원하던 바가 숲으로 돌아갈 것을 그가 상상했는지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항변하면서 그 말뜻처럼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꾸짖었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핵심인 자기 부인과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결국에는 버리는 자에게는 오히려 생명이 얻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그 선택은 그때라는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16장 28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 사람 앞에 나타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그 나타냄에 대한 그 예고를 이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일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베드로에 있었던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 몇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현현의 모습들을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현상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경험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신비한 현상이 그들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모습이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 조상이었던,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처럼 이렇게 존중했던 그 존재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보였음을, 이 신비의 현상을 봤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 보면 신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모세를 먼저 보면, 모세는 이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아주 리더로서 아주 훌륭했던 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추종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의 무덤, 장사 지낸 그 무덤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존재 그렇게 신비의 부분으로 남겨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기억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 어떻습니까? 그는 이 산채로 이 하늘로 올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신비의 존재로 여겨낸 존재가 그곳에 다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제자들 앞에, 3명 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함께 신비의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신 것입니다. 앞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그때라는 때, 그때 다시 오실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존재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단순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 앞에 이 모습으로 실제 눈앞에 보여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임을, 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지만 하늘의 존재임을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그 신비의 요소가 있는 그 존재들과 함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 이 예수가 진정 신이었음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음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자 하나님임을 이 변형된 모습으로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그 증거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따랐던 자에게, 따르라고 했던 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 신비의 그 현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 증거 삼아서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팔복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여기서 기가 막히게 또 요구를 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기가 좋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좋다는 그 표현같이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자신이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이 직전에,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 수치와 고통이 전제된 그 섬김의 사역,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맡기실 그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베드로가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결과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 선택과 그 결정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4절의 고백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광의 순간 가운데 베드로의 욕망이 어떻게 보면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리는 그 자리가 지금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셨듯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자리로 먼저 가야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그가 먼저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그곳에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도 지금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이 미래 영광을 일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셔서 그때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도 있고 또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제외하고 결과만 이렇게 쏙 빼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욕망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난 것이지만 이속만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 구름의 그 쉐키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 음성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용, 예수님은 누군가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아들의 말, 기쁨인 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 음성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존재가, 마태복음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단순히 사람의 존재가 아님을 제자들 앞에서 신비로 증명했던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 직전에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바 바로 이것을 잘 들으라라고 지금 또 구름 가운데 음성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명하면서 그 제자된 자들의 그 삶의 방향을 지금 음성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맞아 이 경험들이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이 예수의 말에 잘 귀 기울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평생의 삶을 이 음성의 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막 예수님이 변형되고 죽었던 자로만 알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고 또 음성이 들려오고 구름이 막 앞에 휘 돌고 있고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 음성의 내용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이 음성을 전하는 것이 이 내용의 주체자가 이것의 음성의 주인이 이 본질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본인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현현 앞에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죄가 없으신 존재 앞에서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한 자 앞에서는 죄 있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존재가 구름 속에 나타나는 그 음성의 존재를 경험하고 두려웠다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7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그들이 두려워했지만 그때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가, 그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 두려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심판하실 분을 두려워할 수는 있으나 또한 우리의 죄된 것을 온전케 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존재를 통해서 은혜에 입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면서 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제자 곁으로 다가오셨고 이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주 신비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인간이 두려워했지만
이 제자들을 멸하려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아주 확신의 시간이 되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제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것을 경험케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것을 경험하고 이 산 아래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확실하게 경험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의 현상이 지나간 후에 이제 현실의 세상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손 대시면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제자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경험한 자가 결국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고하셨던 대로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먼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얘기했을 때, 또 생명을 버리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들이 두려워서 아마 예수님을 붙잡아 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 것. 그래서 확실한 이 신비의 체험을, 하나님의 존재임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의 여정,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일부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이 경험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디딤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분량 만큼 경험한 만큼 우리가 반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의 경험이 이 땅을 밟고 사는 그 수많은 그 세상 속에서의 그 시간에서 우리의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질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계기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겉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며 생각했던 그의 헛된 것들을 다 지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제외하고 예수님의 존재만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눈앞에 딱 한 가지만 남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또 증언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아주 이 아름다운 장면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 현장을 또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비의 그 경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해 준 것, 신비의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임을 모세와 엘리야, 그 하나님 곁으로 갔던 존재를 보여줌을 통해서 내 존재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어떤 생각이 첨부되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이 예수님의 그 신비의 현상 가운데 다 제외시키고 무엇만 남았는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신비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경험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산 아래 내려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몸이 살고 있지만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경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마태복음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곳이 변화산 아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산 아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자본주의, 이것으로 살아가야 똑똑하다, 잘 산다 인정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선인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무엇만 보이는가? 예수만 보인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오직 또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현상 속에 마지막에 보았던 것,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눈앞에, 영의 눈앞에 무엇이 보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의 그 주된 방향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신비의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것들이 또 보여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오직 예수만을 보았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여러 세상의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공통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의 영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에 이제 전도 선포 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신비의 현상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잘 들으라, 그것을 따르라, 기억하며 살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 때 무엇이 보여진가? 오직 예수만 보여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우리의 삶의 환경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것을 붙들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